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이 야곱의 축복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이 인생의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지금 현실을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은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디에 희망을 두고 기대를 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경제, 정치, 종교, 어느 한 곳에도 오늘날 현대 사회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공정할 것이라고 믿었던 법조계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런 참담한 사회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단순하게 정치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어딘가에 희망을 찾지 못하고 누군가를 기대하거나 믿지 못하는 이런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희망이라고요. 당신 희망. 믿는 우리가 희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희망이란 말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품어주는 사회, 이해하고 용서하는 사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가, 믿는 너희가 세상이 희망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았을 때 희망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믿는 성도가 세상의 희망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이웃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희망이 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될 때에 이 암담한 사회가 희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가 적은 소수의 무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생명이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되면요, 희망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질병과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예수,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어둠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일어나 걸어라. 너는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들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12장과 13장의 끝자락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어려웠을 것입니다. 늘 그들의 삶은 부족이었고 불평과 원망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부터, 종으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자유 신분을 얻었으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분 흥분했을까요? 아이, 지긋지긋한 건 이젠 끝! 좀 자유롭게 살아가보자. 잠도 늦잠도 한번 자보고 그렇게 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제 이들은 약속된 그곳으로 떠나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지도자였던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모세 아론을 불렀습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갈 때에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노예로부터 해방되어서 들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당부하는 말씀이 뭔가 하면은, 이제는 유월절 지켜라. 유월절. 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된 그때에 한 가지 유월절 약속을 꼭 지키려고 하는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그 재앙.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좌우연방에 불렀을 때 재앙이 건너가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 정신이 무엇인가? 왜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약속된 장소를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가?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될 때에 유다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이방 민족들, 또 애굽에 있는 사람도 따라 나왔습니다. 야, 하나님이 놀랍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라난 이방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왜 이들이 지킬 수 없는가? 출애굽기 12장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한 타국인, 나올 때 따라왔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따라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너희들도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아무나 유월절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할례를 받아야 그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다른 민족들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자의 성질 표피를 비는 것이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이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줬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내 입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선포한 후에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할 때에, 성찬식을 할 때에, 예찬식을 하면 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지만은 성찬식을 참여하려고 그러면 세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자신의 입술로 선포할 때만이 구원받은 자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지성인들이 감정적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거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집은 엄마 아버지가 직분을 받고 있고 우리가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열심히 믿지 않지만은 우리 집안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한다고 자녀가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아내, 내 남편이 구원을 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할 때에, 스스로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할 때에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너가 축복의 씨앗이다, 너로 인하여서 세상이 희망을 얻을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게 될 때에 희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증거되고 그 삶을 통해서 실천되어질 때에 구원의 열매가 맺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격적인 주님의 만남이 생활 속에 실천되어질 때에 참된 예수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는 자는 열매로 안다고 그랬는데,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가 스스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구원의 열매를 맺어가는 참된 예수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한번 결단해 봐야 돼요. 나는 참된 예수꾼인가?
하나님, 내가 참된 예수꾼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한 나사렛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정리되고 따라갈지어다. 참된 예수꾼으로 내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가족군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걷지 아니하면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본인 스스로 구원의 간격이 없으면 형식적이고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그 종살이 하다가 해방되어서 들떠있는 그들에게 지도자를 통하여서 너희들이 들어가면은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을 지키라. 그 유월절로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날은 유월절이라고 그러고 1일 동안을 우리가 보편적으로 무교절이라고 그러는데 이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넣지 않는 빵을 먹는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지 아니하면은 요즘 말로 하면은 밀가루에 반죽을 하고 이스트를 넣지 아니하면은 부풀러지지 않는 맛없는 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누룩을 죄를 상징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이 죄는 가만두면 부풀어 오는 거예요. 새끼를 치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씩 유월절을 통하여서 이 누룩 없는 빵을 먹게 함으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주의 보혈로 씻어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가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외면하는가? 혹시 그런 마음이 들 때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숨겨진 그 죄를 주님의 보혈로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어낼 때에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누룩 없는 빵을 먹거라.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너희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바치라. 첫째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성경은 첫째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바치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마음에 와 닿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만물 첫 번째를 바치라고 하는가? 왜 이것이 유월절 정신하고 관계가 있는가? 10가지 재앙을 내린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 10가지 재앙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만이 살아남았습니까? 문설주 자인방의 피를 바른 그 안에 있는 자만이 살아났습니다. 원래는 다 죽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살았습니다. 이 말씀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믿기 이전에는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있지만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유월절 정신을 알고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결정적인 변화가 무엇입니까? 믿기 이전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습니다. 모든 삶의 주권을 내가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오늘 말씀을 여러분 듣는 가운데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영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주님 내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 가치관이 바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난 사람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교훈이 유월절 정신입니다. 유월절 정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 정신인 줄 믿습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전까지는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유의 힘을 얻었습니다. 이들에게 주님이 이런 얘기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앞으로는 있잖아, 너희들이 가는 그 길에는 이제 너희들이 가진 돈으로 종들을 사가지고 너희들이 종을 부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할까요? 아니, 지금까지 우리가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는데 무슨 얘기합니까? 지금은 내 몸 하나, 아니 내 가족도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3장 5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주님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이들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내가 계획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승리하고 우리 헛된 인생이 아니고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너희들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의 인생도 볼품없는 노예의 인생이었지만은 이제 그들을 지배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안 되는 일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하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을까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우리의 내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힘들고 어렵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여러분 앞에 계획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계획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실을 믿고 가야 할 그 길을 미련 없이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르는 그들에게 모세가 말씀합니다. 유월절 규례를 신신당부하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가거든 이 유월절을 꼭 지키라. 꼭 지키라. 그리고 이들이 고센 땅에 모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 아수르에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제 출발하면 되는데 다 모여라고 다 모여 있는데 모세가 출발하지 말하지 않고 잠시 기다리라 하고 어디를 갑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 가고 또 어디를 가지? 그럴 때 모세가 한급히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 행동이 출애굽기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다 모여 있는데 이제 가면 되는데 이 모세가 갑자기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가노? 이래 보니까 모세가 어디를 갑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옵니다.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키기를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우리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은 360년 전에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유언을 모세가 360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그 유언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가정이 신앙의 명문 가정입니까? 작은 말 한마디가 실천되어지는 가정이 명문 가정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부모가 남긴 이 영적 유언이 당대에 끝난 것이 아니라 360년이 지나서 다 잊어버린 그때에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그 가정이 자자손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앙의 명문 가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근데 이들이 고센 땅을 지나서 모여있던 그 고센 땅을 지나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백성들이 얼마나 흥분해 있을까요? 우리가 휴가를 가면은 엄마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는 운전하고 엄마는 준비하고 바빠 있는데 아이들은 뒤에 앉아서 어떻게 합니까? 천방지축을 뛰노는 거야.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운전하는 아빠 머리는 복잡합니다. 엄마는 뭘 갖고 왔나 안 갖고 왔나 집에 나와놓은 것은 없는가 더 복잡합니다. 이제 떠나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가 여러분 멘붕이 뭔갑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가자 하고 아버지의 요원을 따라서 그것도 가지고 이제 갑니다 하고 띠띠 빵빵하고 떠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는 기름 만땅 치우고 고속도로를 타고 가자 이렇게 키를 돌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리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목적한 그 길을 실제로 성지순례 가면은 여러분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떻게 해요? 닷새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을 그렇게 가지 말라는 겁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겁니다. 산악길로 가라는 겁니다. 비포장 도로로 가라는 겁니다. 강야 길을 가야 돼. 이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나 없나? 어떻게 그런 길을 가라고 합니까? 지금 모세는 그 해안길, 바닷길을 쫙 경치를 구경하면서 멋지게 드라이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합니다. 모세야, 너가 가고자 하는 그 해변길, 휘바람 불며 가고자 하는 그 길에는 적군들이 다 매복을 해 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가게 되면 곳곳에 그들이 진지를 구축하고 전쟁을 해야 된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 했기 때문에 전투력이 없습니다. 변변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편안한 휘바람 불며 창문 내려놓고 손 흔드는 해변길이 아니라 그 골고다와 같은 강약길로 이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때로는 옆에서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한 고난이 지나면 해결되었다고 생각하면 또 다른 고난, 그 고난을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좁은 길로 인도하는 것은 한 고난을 지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힘들면 기도하고 힘들면 주를 찾게 될 때에 그 길이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창문 내려놓고 휘바람 불며 해변길을 가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고 왜 강약길로 인도하시는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게 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틀 때리는 거예요. 야, 이게 뭐고? 아니 왜 고인주 출발하면 그냥 사당으로 쭉 지나면 거제 대교 지나는데 어디로 인도합니까? 내비게이션이 정성포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제 대교 탈 건가 싶어가고 힘 딱 줘 보니까 망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 안 차는 거예요. 기름도 딸랑딸랑 하는데 가다 보니까 공사공원도 만나고 얼마나 불평한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겨우겨우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들이 도착한 곳이 에담이란 곳입니다. 우리는 에담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니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구원해 준 거 야 멋있다. 이제는 해방이 됐는데 6월절을 지키라.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바치라. 그것까지 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 이제 가면 되겠지 하고 가는데 하나님께서 해변가 고속도로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산길이고 비포장이고 울퉁불퉁한 길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들 원망하고 불평하고 따라갑니다. 마지못해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꼭 깨달아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조금 다니는 사람 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슨 기둥이요?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인도해 주셨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나타난 장소가 바로 에담입니다. 여러분, 에담에 모여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순종하는 마음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나? 지난 과거는 다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원망과 불평이 많았겠어요. 그냥 이 지나가면 거제 대교 가는데 빙빙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평했을까요? 억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나? 있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지로 따라오면서 원망하고 불평한 그들에게 그들이 어떤, 야, 하나님이 있나? 내 기도 들어주시나?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신을 심어줍니다. 어떤 확신을 심어줍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징표, 그것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므로 여러분들이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준 사건이 바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것이 바로 아담이 아닙니다. 에담이라는 곳에 그것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성경적인 신학적인 용어로 서키나란 말인데 확신을 심어주는 확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내가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그 표시를 준 사건이 무엇입니까?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든 사건. 그것이 뭡니까? 서키나입니다. 확인시켜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진짠가, 응답되는가, 안 되는가, 고쳐주시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분명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엎드리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불같은 역사, 구름기둥, 불같은 불기둥으로 하는 그 역사가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에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언제 그것이 내 생활 속에 경험되어지는가,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임마누, 함께하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실을 언제 어디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활 속에 실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는 불기둥과 같은 역사, 구름기둥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는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하여서 에담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역사해 주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어설 수 있길 바랍니다.